네, 오늘 특성도 감사드리고 늘 찬양으로 봉사하시는 포에마 콰이어 또 찬양단에도 감사를 드리며 D6를 하면서 유스 패밀리 찬양단이 생겨서 어린 친구들과 함께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하경이 나경이는 다리도 아팠을 텐데 꼭 참고서 끝까지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 계시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3주간 동안 결혼, 가정, 또 제자훈련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디자인하신 그런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둘이 좋아서 가정을 이루지만 그렇게 가정이 이루어지지만 그 가정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시고 세대 간의 신앙이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이라고 할 때 나는 가정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정의 형태는 다양하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같은 경우, 바울과 디모데 같은 그러한 다양한 가정, 또 엄마와 외할머니만 예수 믿었던 디모데 같은 그런 가정들, 다양한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예외될 분들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부모의 첫째대로 삼아 신앙 전수를 힘쓸 뿐 아니라 교회의 도움을 받아 영적인 그물망을 쳐줘야 된다. 그래서 플로신학교의 통계를 봐서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친구는 아무래도 교회에 따른 부모 외에 다른 분들과 연결이 돼 있을 때에 교회를 떠나지 않더라. 그런 통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그 외할머니와 디모데가 의도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서 외할머니의 신앙이 내 아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외할머니의 도움도 받고 바울이라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의 도움도 받고 의도적인 노력을 했을 거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그물망이 탄탄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 머물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끝으로 대물림 10호를 마치게 되고 다음 주부터는 대물림 11호를 또 배우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입양 제자 훈련. 예수님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 전수가 아니라 12사도를 선택하시고 그들과 3년을 동고동락하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심으로 12명의 제자를 3년 동안 양육하셨던 그러한 특별한 가정을 이루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입양 제자 훈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입양 제자 양육의 모델이 되신 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찾아서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자기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의 그 대위임의 명령, 선교의 명령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았는데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하늘에도 땅에도 모든 지배의 권세의 그 권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한 주인인데 사람들이 이걸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서 이 사실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게 주 목적이고 거기에 이제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게 이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 땅의 주인이 누군가, 하늘의 주인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어떤 우상이 주인인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양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딱 33년 사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3년을 공생의 기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생애는 딱 3년이고 30년 동안을 준비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3년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30년을 준비하시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끝부분에 보면 만일 예수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책을 쌓아둔다면 이 세상이라도 부족할 줄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전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르치기를 하셨어요. 제일 많이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가르침을 위함. 여하튼 가르치는 일을 제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딱 12명의 사람을 키우신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를 제자로 삼아 3년 동안 아마도 쉐마의 명령을 따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네 때에 걸쳐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 제자들과 산에 앉아 있을 때, 입을 열어 가르쳐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세상에는 부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지, 출세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자기의 죄 때문에, 부모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분이 복이 있는 거야.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앉았을 때 길을 갈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라니라 하더이다, 엘리야라 하더이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맞다. 너는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너 위에 신앙에, 너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렇게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쉐마의 명령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잠잘 때, 또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셨을 것 같아요. 12 제자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대부분은 어부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이 어부들이셨고, 그 다음에 지탄받은 세리도 있었고, 어떤 분은 열심당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도 있었어요. 대부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부족한 분들이었어요. 가난한 분들이었어요. 많이 부족한 그분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을 온 심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그분들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게 됐죠. 제자로 세우게 됐죠. 그 중에 몇몇은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됐어요. 베드로, 요한, 이런 분들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순교자가 된 걸 여러분 아시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교자가 됐고 사도회는 밤섬에 유배되었다가 이렇게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순교의 피로써 복음의 씨앗, 전도의 씨앗이 되었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들의 순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27인가 9살에 대동강변에 목베임을 당했어요. 그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이만한 부흥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딱 12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12명을 통해서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특별히 나중에 마띠아라는 분도 12사도에 가입이 됐는데 그분도 순교를 했고, 사도 바울이 또 사도의 반열에 들었는데 그분도 역시 순교자가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CCC에 보면 승법 번식이라는 게 있어요. 승법 번식이 뭐냐면은 한 사람이 딱 2명의 제자들을 제자로 삼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또 2명의 제자를 삼는, 그것을 승법 번식이라고 그러고요. 한 명의 열심히 있는 분이 전도하는 것을 갑법 번식이라고 그래요. 이 갑법 번식은 믿음이 좋은 한 명이 하루에 1000명을 전도하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 하여튼 한 명이 1000명을 전도하면 1년이면 36만 5천 명에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70억의 인구를 복음화하려면 19,179년이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승법 번식에 따라 한 명이 딱 2명만 제자, 이 2명이 다시 2명으로 가게 되면 36년이면 70억 복음화가 끝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3명을 전도하게 되면 1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방법, 또 쉐마에서 보여주신 그 방법, 특별히 가정에서, 가정전도 땅끝 선거라는 책이 있는데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을 낳게 되는 가정을 통한 전도, 이것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인데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걸 우리가 특별히 나의 자녀들에게 자녀를 제자 삼는 그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12명에게 최선을 다하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로서 그분들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참아주고, 또 헛소리하는 그분들을 참아주고, 베드로 같은 분은 시몬인데 이분이 천방죽축 같은 부러운 분 아닙니까? 어비면서도 용기는 가상한데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앞으로 반석처럼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야. 예수님의 허물 많은 그 시몬 베드로 반석처럼 될 거야. 그들이 진짜 반석처럼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 같으면 성질이 보통 불 같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처음에는 성질이 우리의 아들 불과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분을 끝까지 품고 가장 가슴에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분은 사랑의 사도가 된 거예요. 형제들아, 소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마 같은 분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손에 손에 손을 넣어봐야 된다고, 여기를 만져봐야 된다고. 도마야, 여기 좀 만져봐라. 여기 손 내봐. 다시는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도마 순교자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전부 다 주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친히 생선을 구워서 대접해 주시고, 그 부활하신 전능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이 다 생선 구고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오랜 세월 말씀으로 본으로 제자를 삼는 그 방법이 주님이 원하셨던 입양 제자의 방법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서로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특히 가정에서 우리 자손,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식들을 신앙이 꼭 전수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입양 제자 훈련을 할 때에는 자기 제자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여기 읽지 않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8절. 사무엘상 3장 8절. 8절부터 10절인데요.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는 이제 엘리 제사장과 어린 사무엘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엘리는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잘 인도하였던, 그래서 사무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던 그러한 그 엘리의 아주 지혜로운 그러한 제자의 훈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단의 특징은 그렇더라고요. 이단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단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단 지도자들은 모두가 다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들은 병도 많이 고칠 수가 있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쇼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의 그 카리스마, 어떤 영권에 눌리게 되다 보니까 노예들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에 빠지게 되면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사람을 바라보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다 타락을 하게 되고 그 카리스마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주중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인도하는 것이 그러한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입양 제자 양육의 관계에서 제자 만든 일의 모범과 원리를 제시해 주시는데,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26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18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참 여기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볼로라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인데 누가 남편이고 아내겠습니까? 브리스길라가 부인입니다. 아굴라는 남편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렇게 그렇게 앞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아굴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굴라에 대해서 24절에, 아볼로에 대해서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는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 주의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것을 이제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일찍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때까지만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천지가 개벽된 부활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요한이 알고 있었던 그런 정도의 그러한 지식에 머물러 있는데 브리스글 아굴라가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부족한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데려다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비참한 죽으시지만 결국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40년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을 믿을 때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제 전해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자신이 알고 있던 그런 지식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가 되신다고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평신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성경을 잘 배운, 누구를 통해서 배웠냐면 사도행전 18장 초반에 보게 되면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됐어요. 바울 사도와 함께 고린도에서 이분들이 만남을 갖게 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와 직업이 같은 거예요. 장막 만드는 직업이 같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세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성경으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이신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는지, 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지,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지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그리고 딱 들어보니까 저 부분이 빠져 있구나, 저 부분만 치우면 저분은 대단한 일꾼이 될 수가 있을 거야 라고 아볼로를 가르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보게 되면 이분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사가 소개하기를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주님 종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대신이라도 내올 수 있는 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자신들의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서 가정에서 이분들의 집에서 교회가 모였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자신들의 집을 내놓고 교회로 섬길 수 있도록 했어요. 거기서 에베소 교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뿌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이 열심히 있는 주의 종들을 바울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아볼로를 만나게 하시고 자신 집에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부부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헌신된 부부를 통해서 입양 제자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 줄을 압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전향수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어디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D6를 만나기 전까지 성경을 체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지 못했었어요. 강요 설교를 수요일마다 하긴 했었죠. 그러나 몇 권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주로 저는 주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갖고 설교하다 보니 미천이 딸리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본문을 또 설교를 하게 돼요. 그러나 재탕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설교를 그때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같은 본문이라도 설교를 하긴 했었어요. 그러나 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토요일이 되고 자정이 됐는데도 설교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디시스를 만나고는 이 모든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요. 본문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본문이 다 6년 내내 정해져 있어. 그러다 보니까 본문이 정해져 있고 어려움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 3시간 청년부 리더 교재로 커리큘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3시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또 제 나름대로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빨을 닦다가도 설교를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보완이 되고 또 저것을 참조를 하면서 설교 준비가 토요일이면 다 마치죠. 이미 다 마치죠. 감사한 일. 성경을 6년 동안 제가 다 설교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이 저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고 특별히 디스트 리더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전에는 주일 성수를 잘 못했었잖아. 우리 서로 알지만 주일이면 시댁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현규가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수술도 하고 재수술을 하고 뭐 철심을 빼고 이러는 바람에 시댁을 안 가게 되고 주일을 지키게 됐단 말이지. 아들이 아픈 게 보게 돼가지고 찬양단도 쓰지, 주일날 커리큘럼 배우지, 오후에 또 하브루타 배우지. 저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줄 알아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지난번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세세하게 배우다 보니까 가슴의 은혜가 더 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창성교회. 저는 구원받은 게 은혜이고 D6를 하게 됐다는 게 너무 큰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육선교라 그래가지고 5배나 많은 더 늘린 선교금을 디스코리가 보내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대물림 11호부터 열심히 좀 해보죠. 말씀을 배워가지고 우리도 실력을 키워서 딱 들어보면 저분이 부족하니까 이건 이런 거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배웠으니까 나온 거지. 바울한테 배웠으니까 아볼로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6년을 배웠네. 전민희 집사님 6년 배운다고 생각해봐. 제가 20년 30년 설교한 것보다 나을 거야. 그쵸?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잖아. 구약을 배우다가 신약을 배우고 특별주제를 배우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주중묵상을 통해 배웠또. 제가 주중묵상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토요일에 우리가 가정예배 드리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예습을 또 하게 되잖아요. 여기 예습하고 온 사람들 앉아있다고. 어제 미리 다 본 거야. 목사가 설교하는데 조금 보충할 뿐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들. 오후에 또 나눌 거야. 1시간을. 시간이 부족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부모가 먼저 하고 특히 자식을 제자 삼으라. 저는 이 일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이거 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수를 써서도 우리 자식들 꼭 신앙 전수하다가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입양 제자 훈련, 누군가가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진 것은 혼자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셨고,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고, 그래서 아볼로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입양 제자 훈련의 모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돕고 또 양육하는 성도와 가정으로 세워졌어요. 특별히 내 자식을 하나님의 제자로 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러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들을 축복하며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양 제자 훈련, 하나님 정말 사도들이 있기까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무엘이 있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아볼로가 있기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섬겨주셨고, 하나님 바울이 섬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섬기고 엘리 제사장이 섬겨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입양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 제자를 삼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자녀의 신앙 양육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아버지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대물림 이제 11호 커리큘럼을 오늘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또 3개월 동안 우리가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을 꿈꾸고 기도해 주시 바라고, 서수원 정기도회가 4월 7일 날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봉사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노회장으로 섬기는데 또 노회가 편안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제7회 컨퍼런스를 6월 23일, 25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전재 집사님과 하경이, 나경이, 저 사모 이렇게 갔는데 올해는 더 많이 가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많이들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참여해 보세요. 너무 좋은 참 축복의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커리큘럼 11호 대물림 11호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대 간의 신앙 전수,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어서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소소한 정기 노예를 앞두고 있습니다. 노예장으로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온수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평강이 노예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7회 디스 컨퍼런스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